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할 때 사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미소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를 보시고는 활짝 미소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나의 모든 생각과 반응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지금 우리가 그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중간중간 물어보십니다. 지금 잘 이해하고 있니? 때로는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잘 이해했냐고 물어보셨던 거구나. 이사야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또 다른 성품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은 당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마주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바로 그분께서 당신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지만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저는 항상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저는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저의 관점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게 그 무엇보다 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동일한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이사야서 57장의 참 뜻을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것 위에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잘못 행동하거나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나와 같은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은 너희의 친구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분은 너희의 앞길을 지도해 줄 것이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 즉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당신은 하루하루 인생의 끝을 향해 다가갑니다. 당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순복하는 삶을 미루어도 결국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값을 주고 산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몸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이 큰 도움과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매우 능력 있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친구라 부르실지라도 저는 결코 그분을 무시하는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예수님의 몇몇 성품들은 저의 기존 지식들을 무너뜨렸고 저를 놀라게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 그분께 아뢰 때 그분은 그 즉시 당신에게 해결책과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말 너무나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때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를 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해야 할 몫은 항상 언제나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계가 움직이기 전에, 영계가 움직여서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이 영적인 사건들의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든지,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든지, 혹은 용서하는 일이든지, 혹은 당신이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말씀하시든지, 당신은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발걸음을 돌려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 당신의 몫을 완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룰 필요가 전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는 그분께서는 당신을 향한 해결책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그분께 요청하든지 그분은 완전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완전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육체를 떠나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지도하시며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분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부어지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만일 당신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러한 거대한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군사,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깨우고 함께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이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오중직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모두가 대추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제단의 불을 밝히며 일어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능력으로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정부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오중직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게 서서 예언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은사가 이끄는 모든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켜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여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기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믿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무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 정렬된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 하나의 몸을 이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은사들을 통해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구비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차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거대한 추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추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갖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듣고 배운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히려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당신은 그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이 하던 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그저 가만히 두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저 내버려 두시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나의 주권자시며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동떨어져 행하지 마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이 당신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당신의 묵은 때들을 하나씩 벗겨 가십니다. 당신은 용감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이 당신은 용감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용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정확하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저 당신이 세워놓은 길을 향해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꿈을 위해서는 주님이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께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잔잔히 머물며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손님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대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이미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연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물론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니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따로 걷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변화된 성품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 많은 모임들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그 열정으로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마음이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으며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병자들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에 대해 알려주신 한 가지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가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족을 잃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계획은 바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한 열정으로 긍휼함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함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처음에 창조하신 완벽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리워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나는 그저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단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그저 바로 잡아주었단다. 바로 그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완전함을 그에게 다시 가져다 준 것이다. 그분은 병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열정이 그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처음의 완전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처음의 완전함으로부터 잘못되었던 부분을 교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통해 저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저를 통해 수많은 역사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분의 열정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원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값을 주고 되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존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보게 될 것이고 가난이 파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저주들을 끊어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귀신들을 사로잡아 내쫓을 것입니다. 당신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의 영혼을 붙들어 그의 육체로 다시 옮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다시 살리실 때 그분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서 다시 빼내어 그의 원래 육체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열정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그에게 다가가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을 다시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긍휼함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고 더 진보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신 성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사이에는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당신은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성부 하나님 역시 보았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서로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릅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려지는 목소리였으며 제가 있던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음성 때문에 저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분의 음성에 선반들과 물건들이 진동했었을 정도니까요. 또한 저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무엇인가 명령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호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음성은 작은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더 크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영에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당신의 영이 느끼게 되는 증거와 확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영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은 아주 작고 부드럽습니다. 강요하거나 힘이 들어간 목소리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목소리 역시 다릅니다. 천사들마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하는 천사들은 다른 천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생물들은 서로 확연히 다른 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노래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로 대화하는 생물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며 열중하는 생물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이것들을 확실히 경험한 다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것들을 서로 구분하기가 천국에서보다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다 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과 의식을 떠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경험을 통해 저는 삼위 하나님의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고백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은 이러한 깊은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게 매우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간혹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제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저는 그저 성경 말씀을 펴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입 밖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는 예언을 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펴서 소리내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말씀 그 자체, 바로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소리내어 선포할 때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저 성경 말씀들을 끊임없이 인용하십니다. 그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자신을 인용하십니다. 그분은 장과 절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당신에 대해 계시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절을 펼치기까지 심지어 저도 몰랐던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제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님은 수많은 구절들을 세세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하나 인용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had to go look up some of these scriptures that I didn't even know they were in the Bible. It was kind of embarrassing. I realized that I didn't know a lot of scripture that I thought I knew. But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what would it be?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우리가 할 일을 지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유익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유익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제지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성장은 저지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당신의 속사람을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았던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맡겨진 일과 책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천국에서 그분은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이며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것 자체로 그분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한껏 기대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놀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게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향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단지 가능하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하십니다.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당신의 삶과 성장을 크게 억누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본 믿음을 억누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외시키는 요소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음 아픔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향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놀랐던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천국의 아름다움과 완벽함, 부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다시 값으로 사는 데에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사셨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나무들도 금이며 수많은 보석들과 놀라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갖가지 색깔들의 돌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걷는 당신은 그곳의 온갖 금과 보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맞바꾸어 당신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표현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당신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풀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그저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그분께 당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때때로 당신은 십자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이 알아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돕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깨달아 그분께 나와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통해 주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저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 사람들은 원수가 당신의 성품을 바꾸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관점을 바꾸어 두려움을 갖도록 끊임없이 침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악한 영들의 생각이 당신에게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을 압도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바로 지금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저 그분께서 당신을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을 파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마귀와 어떠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가 당신을 떠나도록 그저 명령하십시오. 이 시간 악한 원수의 공격과 그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한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계략들에 대해 내가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악한 원수들은 당장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당신은 성공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께서 당신을 만지시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파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더 깊은 것들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